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이제 1년 정도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또한 성막을 받음으로써 그것을 만들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고 또 완성한 다음에 또한 제사장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을 뽑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성전과 함께 봉헌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찾아온 6월절을 지나고 나서 떠날 시기가 되려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멈췄던 광야의 행진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진로의 여정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고 조율하시고 이끄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을 인도하셨고 또한 행진하게 하시고 가나안 입성을 또 못하시게 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돌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말을 듣지 않은 그들에게 조언도 하고 권장도 하시며 또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도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쌍하게도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짧고 손쉽게 갈 수 있는 그 이 가나안의 여정을 40년간으로 늘리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죄값이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또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그저 연단과 고난의 기간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는 등 여러 가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여정의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인 민수기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한 여정을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향할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시작은 마치 이미 승리를 한 것처럼 또한 가나안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을 만큼의 기쁜 마음을 품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40년간의 고난을 지나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의 산에 머문 1년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급하게 도망 나와야 했던 애굽에서의 잠깐 숨 돌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들의 이제 정체성을 바꾸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예 생활로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리고 또한 도와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떠나는 의식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 임재를 상징하였던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성막이 떠오르게 되면 이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어 신호를 하게 하셨는데요. 이 나팔의 신호에 따라서 행진하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멈춰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지휘관들이었던 천부장을 모으기도 하고 모든 백성을 모으기도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은나팔을 통하여서 각 백성에게 신호를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크게 불면 모든 백성이 이제 회막문 앞에 모이게 되고 또 한 나팔로 불게 되면 천부장만 모이게 되고
그리고 크게 한번 불면 동쪽의 진영의 지파들이 움직이고 또 그 다음 크게 불면 남쪽의 지파가 움직이는 등의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서와 그 모든 진행 방향을 나팔의 신호로서 정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팔의 신호는 아마도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을 해야 하고 신호의 사인이 물론 구름을 통하여서 그것이 뜨면 준비하는 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팔의 신호, 즉 나팔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고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혹시 군대가 나오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장면들을 살펴보면 지휘관의 소리나 또한 깃발의 신호를 통하여서 그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군대는 멈춰서기도 하고 진을 갖추기도 하고 또한 공격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일들을 또한 여러 가지의 전쟁의 병법들을 행하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수하게 하셨고 전쟁을 준비토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만의 독특한 그 군대의 즉 방식, 전쟁의 방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요. 항상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먼저 나가시고 그 후에 이 군대가 함께하는 이 전쟁의 방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즉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신호를 따라서 군대가 움직이려 한다면 이 나팔의 신호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군대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나팔의 신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고 서고 또한 전쟁을 치르는 등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게끔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나팔의 소리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들 또한 그 말씀을 쫓아 행진하고 나가고 멈춰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출발 신호에 따라서 그 순서들이 정해졌는데 이 말씀 1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선 가장 맨 앞에 법궤가 먼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편에 진영에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에 섰고요. 그리고 성막을 책임지는 게르손 자손이 그 다음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남쪽 진영의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따랐고요. 그 다음에 성전 안의 물건을 책임지었던 고앗 자손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쪽 진영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그 다음을 따랐고 마지막으로는 북쪽 진영이었던 단과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진영을 구축하였고 그 진영을 따라서 행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진영에 관하여서는 민수기 2장과 3장에도 나왔는데 그때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쪽 지파, 남쪽 지파, 그리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그리고 서쪽 진영, 북쪽 진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었는데 이 10장에 들어서는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영을 구축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질서정연하게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군대로서 마땅한 진영이기도 하지만 이 진영이 주는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군대에서 진영을 갖춘다는 것은 이제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방비할 것인지,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진행 방향을 가져가게 될 것인지를 짜는 것이 이 진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진영을 갖추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군대를 각 지파별로 준비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군대를 따라 그 다음 백성들이 함께 움직이는 등의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그리고 출발 신호와 이 진영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먼저 앞서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군대의 행진에 있어서 나팔의 신호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군대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즉 나팔의 신호를 듣지 못한다면 그는 혼자 낙오될 것이고 또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함을 통하여서 결국 혼자 잘못된 길을 행할 수도 있고 같이 떠날 준비도 하지 못하는 등의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또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 못한다면 정작 중요한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반응하여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진영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짜여 있는 상황에서 모든 각 위치에서 맡은 자들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진영에서 각자가 맡은 임무를 행하지 못한다면 적이 침범 왔을 때 쉽게 무너질 것이고 그 무너짐을 통하여서 모든 이 진영의 사람들은 몰살을 당하게 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나가야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은 임무는 우리 직분을 따라 주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에 관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임무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한 모든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임무를 우리가 수행했을 때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어갈 것이며 또한 함께하는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분명히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맡은 바 기도함을 수행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늘 대비해야 하며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교회와 또한
우리 꿈꾸는 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꿈꾸는 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